2월 5일 금요일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니느웨와 남방 여인을 예로 들어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만을 제시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 살아나왔듯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자기 배만 불릴 기적을 원할 뿐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들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하늘의 표적만 구한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신뢰하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신뢰하고 엎드린 남방 여왕 앞에서 그들의 불신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이심에도 또 다른 하늘의 표적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며 거래하려는 신앙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새 삶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큰 표적의 요구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칭송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에게야말로 이 칭찬에 어울리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위대함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에 구체적인 삶으로 응답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과 고백은 듣고 지키는 자의 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품은 말씀들이 또렷한 삶의 모양으로 체현되고 있습니까? 등불이신 예수님과 우리 몸의 등불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넓은 곳을 비추려고 높이 들린 등불처럼 모든 이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려 하십니다. 그 빛을 포착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도 몸의 등불을 밝히고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방향을 잃듯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십자가의 표적이 아닌 세상의 야욕으로 영혼이 휘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탐욕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밝은 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여,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요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군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리를 친 거죠. 칭송을 한 거죠. 찬양을 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요. 이거는 뭐 공관복음서에서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야, 표적을 구하는 거는 악한 세대가 구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표적, 여러분 아시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바로 그 요나의 표적, 그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그 니느웨 사건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한테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회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죠. 그런 것처럼 요나처럼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남방 여왕, 그가 시바의 여왕일 수 있는데,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아주 멀리서 왔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결국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은 남방 여왕에게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이야기하고 등불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등불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등불이 마음의 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사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등불이 없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의 등불이 켜져야 예수님의 말을, 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마음의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의 비유가 여기도 나오고요, 8장에도 나오죠. 8장 16절 17절에도 나왔는데, 등불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죠. 8장 16절에서 나오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이나 신자들을 지칭한 비유였어요. 복음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이 등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빛을 본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빛이 등불,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통해서 몸에 들어와서 몸을 빛으로 채운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등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회개를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빛은 바로 사람들을 어두운 데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의 소명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의 비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는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데에는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좀 더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믿는 게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표적을 구하면 믿음이 없는 이 세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남방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 남방 여인보다도 못한 사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네. 이게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믿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많은 배움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배움과 지식이 곧장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더 큰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몸이 밝은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등불을 켜놓고 숨겨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구든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게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한 등불이십니다. 그 자체가 등불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사람들처럼 이 등불을 알아차리고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온 몸도 어두워지겠죠.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잘 해석함으로써 내 존재 전체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환한 몸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